본문 1절 제일 앞을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이 끝이 아니고 24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도 다윗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마지막 말 하는 것은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대다수의 인생들은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기타 여러 육신적인 욕망들을 끝까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육신적 욕망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든지 자신을 조금이라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있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제일 앞에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왕이었습니다. 대통령은 5년만 해도 대통령 누구누구 이렇게 공적으로 자신에 대해 나타내고 또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40년 동안 왕이었었고 죽을 때까지 왕이었었는데 자신에 대한 이 중요한 말을 남기는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말하며, 얼마든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촌동네 베들레헴에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새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을 빼고는 성경 어디에도 그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가문이 왕이 될 만한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다윗의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또 내 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절절한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일생을 회고하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근본에 대해 잊지 않았고 자신의 비천했던 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과연 누구였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지 우리 내 자신의 근본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 그다음 소절에는 높이 세워진 자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근본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비천한 자신을 높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바로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고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사랑받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애정을 독차지하는 그런 막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집안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 아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자신들을 단장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지만 다윗만큼은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선지자 앞에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아들로 다윗을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아무 존재감이 없고 그저 아버지 심부름하는 가정의 허드렛일하는, 가정에서 결코 귀하게 여김 받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높이 들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기 또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드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도 그저 평범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적어도 다윗 이름은 다 압니다. 그 많은 왕들 이름 몇 사람 아시나요?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도 아마 다윗을 거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 중에서도 그냥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다윗 뒤에 세워지게 될 모든 왕들의 모본이 될 만한 왕, 기준점이 될 만한 왕, 그런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고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연단하셨고 그래서 때로는 무섭게 징계하기도 하셨고 그러나 다윗을 견고히 붙잡으시사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1절 마지막을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다가 1절 마지막이 결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어떤 고백이 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서 노래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갑자기 왜 노래가 여기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고 그뿐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찬송은 기쁠 때만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기쁠 때만,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에만, 그럴 때에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아니었고요.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바로 앞에서 22장에서 보았었는데요.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나의 방패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습니다. 시편에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한 구절만 145편 2절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며칠마다요? 날마다 주를 송축합니다. 저는 날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명명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찬송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 잘하고 목소리가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찬송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잘하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의 일생의 고백이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또 실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었고요. 여기 몇 가지 있었는데요.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일생토록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로 4절에서는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들도 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거지요. 그런데 특별히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이 말씀들도 다윗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 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1절에서는 다윗 자신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3절,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게 종합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도 하나님의 종합적인 평가가 또 있기는 하지만 여기 사무엘하 23장에 다윗 인생 마지막 자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남기신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는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먼저는 여기 어떻게 다윗을 지칭하셨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다윗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 앞에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내가 백성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만 먹어도 그 참 선한 마음이겠는데 다윗은 그 정도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에서 내가
잘 해야 되겠다.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다윗은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실수도 했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중심이 이러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그 다음 여기 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은 자기 위에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언제나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다윗과 같은 왕은 아니지만 이런 중심은 우리들 삶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무슨 일을 경영하든지 혹은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기준이 아니라 세상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보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런 중심으로 대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표준, 세상은 보통 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아니고 또 자기 기준, 나 이만하면 되었다. 내가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더 이상 더 무엇을 해야 되겠? 그거는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찌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좀 더 바로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실 때 합하시도록 내가 좀 더 바로 대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이나 주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누구께 대하듯 여기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 대하듯 주님을 대하는 그런 중심으로 사람들을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너무 잘 못하지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에 얼마나 합하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적어도 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라. 주께 하듯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라.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의 자세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윗의 일생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되어진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날마다 찬송하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걸어온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려고 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다윗의 일생이었다고 성경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모습으로 다윗이 살아갔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가? 그 열매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는 다윗이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여기 나오고 있죠.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한번 보셔요. 먼저는 다윗을 향해서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사람이다.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사람이다.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사람이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그것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이미지가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이런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곳에 희망이 싹트고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보는 많은 이들의 마음도 밝아지게 한다는 것을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런 역할을 조금이나마 감당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 말씀 앞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로 인하여서 돋는 해의 아침빛이 아니라 우중충한 어두움이 나로 인해서 드려지고 구름 없는 아침이 아니라 먹구름이 갑자기 짙게 끼는 그런 우울한 환경이 되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움이 돋는 새풀이 아니라 풀이 다 말라버리고 밟혀버리고 소망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봄으로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대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지요.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된다.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왕이 된다.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절정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한 절만,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왕이 되었는데요. 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누군가의 뭐라 그럽니까? 왕조가 영원토록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또한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장차 자신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보며 항상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5절 끝에 여기 말합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하고 7절은요,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덧붙여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영원한 언약,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여기 5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나 사악한 자,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다 내버려질, 여기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 그 이스라엘 땅에 가시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가시나무가 종종 돋아나는데, 가시나무가 돋아나면 근처에 있는 풀이며 식물들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만 가시나무인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풀들이 못 자라나게 하는 게 가시나무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가시나무가 자라나게 되면 토질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토질이 못 쓰도록 아주 변질되고 악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돋아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되고 뭐 쓸 데는 없고 그냥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뽑아버려야 되겠는데 여기 6절 끝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가시나무를 뽑아내야 되겠는데 인력으로는 뽑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다윗의 삶 가운데 가시나무가 일생토록 참 요소요소마다 많이 돋아났었습니다. 먼저는 사울왕, 참 큰 가시나무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고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다윗 자신에게도 이 얼마나 이 큰 가시나무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압살롬이 나오죠. 이 압살롬도 아주 지독한 가시나무였습니다. 다윗의 인력으로 그런 가시나무를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럼에도 뽑으려고 했다면 자기 손만 다치고 자기만 상했을 것이고 그 일도 은혜롭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7절을,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그것들을 만지는 자, 여기서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능을 또한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다른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시편 2편 7절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것을 또한 나타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2편 8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열방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2편 9절, 여기에 우리 본문 7절하고 같은 이미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사악한 자를 다 깨뜨려 버리신다. 가시나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버리신다. 철장을 질그릇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산산이 와장창 부서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가시나무, 사악한 자들, 때가 되면 산산이 부서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꼭 뭐 세상 마지막이 아니라도 자기의 일생을 통해 자기 주변의 가시나무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부서지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7절 같은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가시나무를 잡고 뽑을 수 있는 힘이나 지혜가 없지만 때가 되면, 때가 되었더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주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 세력, 그로 인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방법들로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신다는 것, 회개시켜서 나의 편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두 가지였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하는 삶 살아가고, 또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또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을 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합하도록 바르게 하려고 힘을 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4절에 있는 대로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일생의 삶을 통한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토록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을 대할 때 내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찌해서든지 그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자 더욱 소원하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환한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우리들 모두의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